거듭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린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요한복음 3장을 살펴보면서 이제 거듭난 사람, 거듭남이 무엇이고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거듭남, 이제 중생, 다시 중자를 써서요, 다시 태어난다, 이런 말씀은 우리가 분명히 육체적으로 우리의 생명을 살아가고 있지만, 먹고 마시고 돈도 벌고 지지고 볶고 이렇게 산다고 세상적 표현을 하지만, 이 육체적으로 사는 그런 생명 말고요, 하나님과 관계하여 사는 그런 생명을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다시 말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예수의 피가, 십자가에 의해서 흘리신 그 예수의 피가 나의 마음 속에 흘러 내 모든 죄악이 사여졌음이 믿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성령께서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실 때,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린 거죠. 죄인은 원래 하나님과 관계할 줄을 모르거든요. 하나님과 교제할 줄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게 어떻게 보면요, 지식적으로는 알아도 관계할 줄을 몰라요.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신학자 중에도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이 있다는 거 아세요? 그리고 제가 좀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목사님들 중에도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지식적으로만 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써 있더라,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 생명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생명의 관계를 말씀하는 것이고요, 이 관계가 시작되는 시점이 거듭남입니다. 그리고 이 거듭남을 시작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우리는 영적으로 교통하게 되죠. 관계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가 열리게 되죠. 오늘 이 부분을 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거듭나게 되면 이제 하나님과 만남이라는 말을 쓰게 되죠. 그래서 너 하나님 만났냐? 너 하나님 만난 경험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게 되고요, 또 교제, 교통, 함께 하나님과의 이런 주고받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자, 구약 성경을 한번 보면요, 모세의 경우를 한번 보죠. 여러분, 모세라는 사람은 히브리 노예 출신의 아들이지만 바로 애굽의 왕의 공주가 그를 이제 거두어 가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자라게 되죠. 근데 여러분, 하여튼 그 우여곡절 끝에 40의 애굽 사람들, 자기 동족을 압제하는 것을 보고 쳐 죽이죠, 애굽 사람을. 그래서 이제 탄론하고 도망가고 해서 인생 다 허비하고 나서 80세에 그 미디안 광야라는 곳에서 목자의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목자 일을 하다가 저기 보니까 이상한 광경이 있는 거예요. 떨기 나무가 불에 활활 타오르는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장작이 이렇게 활활 타오르면 시간이 지나면은 이게 나무가 거뭇거뭇해지고 점점 재로 변해야 되는데, 희한한 거예요. 그냥 불만 붙어 있어요. 떨기 나무는 그대로 있고. 그래서 멀리 보고 이게 처음에 뭔가 하고 점점 가까이 갔더니 거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야, 나는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사용해서 지금 이스라엘에서 고통당하는 너희 동족들을 끌어내오고 싶다. 하나님이 만나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그럼 가야죠. 그럽니까? 안 가겠다고. 나는 말도 못하고, 나는 잘 못한다고. 여러분, 이게 만남 아니에요?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나는 자신 없다고, 나는 잘 못하겠다고.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니네 형도 내가 보내주겠다, 내가 너에게 능력을 보여주겠다, 하나님의 능력을 너를 통해서 나타내겠다라고 자꾸 말씀하셔서 모세가 설복을 당해서 이집트로 가게 되죠. 근데 여러분, 그때부터요, 사실 모세가 어떤 일들을 계속 하는데, 모세가 사람들과 만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모세 중심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었어요. 예. 무슨 어려움이 올 때마다 모세는 하나님께 엎드렸고 하나님은 그의 마음에 말씀해 주시고 이 길로 가라 저 길로 가라 인도해 주셨죠. 인도하심을 경험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이렇게 말씀해요. 자, 신약으로 와서 여러분 바울 사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은 원래 사울이라는 사람이었고요,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던 사람이고 자기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아마 기도도 굉장히 많이 했을 거예요. 아마 헌금도 많이 했을걸요. 교회에서 먹고 자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자를 죽여서 혹은 예수 믿는 자를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는 것이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라고 믿게 되죠. 형식적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니까, 종교생활을 하니까. 여러분, 종교생활을 하는 거하고 거듭난 자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건 다른 얘기입니다. 교회를 오늘도 이렇게 오잖아요. 여러분, 그냥 와가지고 1시간 때우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죠? 기도도요, 여러분, 기도하는 척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때워지면, 이게 되면 자기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물론 여러분, 기도하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예배하는 게 좋은 겁니다. 여러분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근데 생명이 아니면 껍질 안에서 내가 잘하고 있다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가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하늘에서 말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빛이 비추면서 사울아 사울아 부르니까, 주여 누구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게 바울이 놀라 자빠지는 겁니다. 만나는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그때 만난 이후로 사울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까? 그의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돼요. 그냥 한번 만나고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울이 그때 다메섹 가는 길에서 하얀 빛 가운데 예수를 만났다. 그게 끝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영이 자기 안에 있어서 내재하는 그 예수님께서 그의 삶을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는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9절 같이요,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자, 사도 바울은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하는, 그 안에서 발견되기는 자기 자신. 여러분, 절친이란 말 요즘 많이 쓰죠. 아주 친한 친구입니다. 보통 이제 부부가 절친이 돼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동네 아줌마들끼리 절친되는 경우가 많은데, 절친이 뭡니까? 어딜 가나 그 아줌마 옆에는 그 아줌마가 있더라. 뭐 그게 절친 아닙니까? 그 아저씨 옆에는 그 아저씨가 있더라. 이게 좀 부부가 절친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근데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 딱 보면 저 사람 보면 그 사람 옆에 그 사람까지 같이 생각돼요. 근데 바울은 이렇게까지 고백한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서 발견되기 원한다는 것은, 바울 그 사람 생각하면 예수, 이게 아니라 예수님, 그럼 그 옆에 바울, 그렇게 생각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바울이 있기를 원해. 그만큼 친밀한 관계. 예수 한 번 만났다, 이게 아니라 삶의 모든 발걸음마다, 삶의 모든 중요한 결정마다, 삶의 모든 나의 힘의 한계를 만날 때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자로 발견되기를 원하고, 또 그런 삶이 너무 좋더라,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동행이라는 말씀이 많이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에녹의 경우에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이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며 산다는 말씀입니다. 기도가 관계라는 것이에요. 창세기 6장 9절,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여러분, 어떻게 노아가 완전합니까? 술 먹고 아랫도리 버섯 제끼고 잠자는 사람인데요.
여러분, 노아 자체가 완전한 게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씀입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중요한 질문. 노아, 에녹, 사도 바울, 모세, 이런 사람들과 우리는 같은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일까요? 여러분, 야고보서 이 말씀 기억하십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안 내렸다. 다시 기도한즉 3년 반 동안 안 내리던 비가 내렸다. 여러분, 모세, 사도 바울, 에녹, 노아, 엘리야, 우리와 똑같은 부족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했더니 그 부족한 사람 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더라. 여러분, 이게 거듭난 사람 안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거듭났는지를 체크하고 거듭난 사람같이 사는 것같이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바람이 임의를 붑니다.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몰라요. 바람이 분다는 건 알아요. 근데 그 안에 어떤 요소가 있죠. 성령으로 난 사람은요, 하나님과 교제를 해요.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사람을 만나고 있는 것 같죠? 하나님을 만나고 있어요. 보이지는 않아요, 그게. 근데 나타나요. 그래서 때로는 울어야 될 때 웃어요. 때로는 절망해야 할 때 소망으로 다시 일어납니다. 때로는 쾌락을 추구하고 이 세상 쫓아가야 할 것 같은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괜찮아서요? 아니요. 그 사람이 하나님과 만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기도도 이런 것입니다. 이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도 이제 칼럼을 형식주의에 대해서 썼는데 지금 보지 마시고 나중에 보십시오. 우리가 형식을 하고 있으면 다 하고 있다는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제가 형식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회를 참여하고 있으면 하나님을 만난 것은 꼭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점을 좀 주의하십시오. 오늘 예배 자리에 왔으면 다 되었다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물론 여러분, 안 나오는 것보다 나오는 게 100배 나으니까 무조건 나오십시오. 예. 그리고 기도에 참여하십시오. 예.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그게 거짓 만족을 줄 수도 있다는 건 주의하시라는 말씀에서 제가 높아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여기에서 만족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그렇게 책망하신 것이 형식 안에서 만족했기 때문입니다. 나 기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나 헌금 많이 한다는 겁니다. 나 저 세리보다 낫다는 것이에요. 그 안에서 만족했어요. 실제 그 사람은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았는데. 에베소서 6장에 이런 말씀 있죠. 기도에 대해서. 5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 말씀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기도와 간구를 하는데 항상 성령 안에서. 말하자면 기도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게, 성령과의 교통이 되게, 하나님이 기도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도록 그렇게 기도해라. 그 기도는 오늘 예배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고요. 여러분, 수요 기도에 있어서 있습니다. 많이 오시길 바라요. 그리고요, 여러분, 그렇게 공적인 예배 가운데 우리가 성령 안에서 교제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할 때 그 만남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한 가운데에서도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너무너무 어려운 시간인데 그 상황 너머에 계신 하나님이 보이고 이 사람과 이야기하고 있지만 내 안에서는 성령과 대화하고 있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 사도행전을 오늘 좀 조금만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한번 4장을 한번 가보시죠. 요한복음 바로 다음이 사도행전입니다. 여러분, 펴신 성경 요한복음 바로 다음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4장, 제 성경으로 192쪽인데요.
이 사도행전 4장은 이런 배경입니다. 오순절 사도행전 2장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시는 사건이 있죠. 통째로 거듭난 사건이에요. 이제 거듭난 자에게 이렇게 성령께서 거주하신다는 것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부흥들이 일어나게 되고 말씀 선포할 때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특별히 3장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았던 한 불구자 장애인을 일으키는 사건 때문에 그 부흥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니까 예수를 죽인 무리들, 대제사장들과 관리들,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이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죽였는데, 예수 죽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이 운동이 더 거세게 일어나네. 지도자가 누구지? 잡아야겠네. 베드로와 요한, 일로 와. 너네 한번 맛봐라. 내가 알기로는 공부도 많이 안 한 것 같고, 내가 알기로는 그냥 촌놈이고 시골 어부인 것 같은데 한번 위협해서 너 하지마, 이렇게 하면 마음이 약해져서 더 못하겠지? 이렇게 해서 재판을 하는 과정이 4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7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신문을 합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여러분, 이게 뭐예요? 자, 너네 어디 집회 허락된 증명서라도 있어? 어디서 권위를 받았어? 여기 대제사장 이름이라도 찍혀져 있어?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니까 위협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너네 전도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랬는데 이름 얘기 나오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8절을 보십시오. 이에 베드로가,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이에 베드로가 어떻게 돼요? 성령이 충만하여.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백성의 장로들,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대화하고 있습니다. 이 외적으로는 그들과 대화하고 있습니다. 내적으로는요? 내적으로는 성령과 교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거듭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밖에는 분명히 나에 대해서 지금 시비 거는 굉장한 세상의 권력을 가진 자가 나를 누르고 있어요. 근데 내 안에는 성령이 계시단 말이에요. 예. 그 성령이 나를 충만케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할 말을 성령께서 주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10절, 너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누구 이름이냐고 지금 물었느냐? 너넨 대제사장의 이름이 여기 찍힌 문서 있느냐고 나한테 묻는 거냐? 우리는 너네가 죽인 예수의 이름을 전한다. 예수의 이름이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자를 일으켜 세웠다. 성경을 인용하죠. 11절,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와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성령과 교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말씀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말씀 우리가 왜 읽죠? 그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그냥 이게 글자로 읽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이렇게 들려지고, 이 설교 시간에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삶에 있었던 사건과 말씀이 오버랩되는 거고요, 이 들었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성경 말씀이 생각났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생각났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성령께서, 예수의 영이니까요,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것들을 선포합니다. 그들이 놀라기 시작합니다. 막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막 충격을 받죠. 막 이렇게 폭탄이 떨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한번 위협해서 놔주려고 그랬더니, 불 끌려고 그랬더니 자기한테 폭탄이 떨어져요. 그들이 놀랍니다. 여러분, 13절,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거 공부도 못하는 애들인데, 어부인데, 촌놈들인데, 이렇게만 생각을 했다가 이상히 여겨. 여러분, 이게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람이 부는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 같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와 같다. 이게 이 말씀입니다. 아니 얘는 공부도 많이 못했는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하지? 여러분 왜 이런 말을 하죠? 속에 성령이 계시니까, 성경과 교제하니까. 근데 여기 보세요. 이 말씀도 중요해요.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옛날에 예수와 함께 있어서 그 지혜가 함께하나? 여러분 옛날에 예수와 함께 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얘들이 이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놔줘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교회로 돌아가게 되죠. 23절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뭐 어떻게 트집 잡을 게 없잖아요. 뭐 병자에게 착한 일을 했고 니네가 죽인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됐다고 그러는데 트집 잡을 수가 없으니까 놔주는데, 노이니까 동료에게 가서 교회에 말한 것입니다. 제사장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어떻게 말했겠어요? 야, 제사장들이 우리가 전도하지 말라고 그러더라. 제사장들이 예수의 이름 전하지 말라고 그러더라. 야, 그런 일들이 있었어. 자, 그들이 듣고, 그들은 이런 상황들을 계속해서 마음에 듣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듣는데, 그들은요, 여러분 그냥 사도들이 한 말을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 속에 누가 역사하세요? 성령께서 계속 성령을 만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 성령을 만나고 있어요.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렇게 다 같이 기도합니다. 대주제여. 여러분 여기서 대주제여라는 기도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런 거예요. 이 땅에서 누가 힘이 있습니까? 관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에요. 근데 지금 관리들이, 대제사장들이 우리가 너를 죽일 수 있다고 달려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마음에 성령께서 뭘 보여주셨냐면, 저 관리들이 너를 죽일 수 없고 너희의 인생은 창조주, 세상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운행해 가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끌어 가신다. 이게 이 고백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중에 아까 우리 말씀 나눴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성령 안에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성령께서 내 기도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고난 가운데 하나님 힘듭니다. 예,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그러나 그 고백 가운데 반드시 성령께서 이 고난보다 훨씬 더 크신 세상을 창조하시고 바로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안에서 기도하는 거죠.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니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으로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길.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항상 말씀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예,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화살을 경하였는고 세상의 고난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록. 시편에 나오는 말씀이 인용되고 생각나고, 야 이게 이 일이구나. 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관리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려고 이렇게 모여 있는 거구만. 말씀대로 되었구만. 그러면서 쭉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요 29절,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좀 굽어보시고요. 이제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살려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어떤 기도를,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 그렇다고 해서 주님 말씀 전하는 것을 그만두지 말게 하시고 주님 말씀 전하게 저를 사용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너무 힘드시죠? 세상 살다 보니까 좌절될 때 많죠. 그러나 여러분 성령께서는 오늘 우리의 그러한 상황 속에서, 고난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사용해 주셔서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고야 마실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같이 품으세요. 자, 근데 여러분 이렇게 딱 기도하고 보니까요, 주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를 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보니까 그들이 가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뭐 가진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좀
전도할 수 있는 능력 달라고 그 다음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자, 여러분, 그 다음 절 손을 내밀어. 30절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여러분, 이게 이겁니다. 뭐 자랑이 아니에요. 하나님, 도대체 내가 있는 게 뭡니까? 뭐 내가 무슨 가진 지식이 많아요? 아니 무슨 내가 의사예요? 아니 무슨 내가 무슨 변호사입니까? 하나님, 내가 어떤 능력이 내게 있습니까? 하나님, 나 그런 거 없는데 복음 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내가 복음 전할 때에 나 같은 사람이 기도하면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하나님 병 낫는 것으로도 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표적과 기소가 내 이름 아니라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 누가 하는 걸까요?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내 입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를 하는 이들을 볼 때, 야, 기도도 어떻게 멋있게 잘해, 참 대단해,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만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좀 이해 안 가는 그런 구절들을 좀 볼 때가 있어요. 사도행전 13장을 이렇게 예를 들어 사도행 16장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16장 6절을 한번 보시면요, PPT로 준비했는데 그럼 찾을 수 있는 분은 한번 찾아보시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런 구절들이 있어요. 6절에 이제 바울 사도가 전도 여행을 합니다. 1차 전도 여행 소아시아. 여러분, 성경의 아시아는 지금의 아시아하고 완전히 다르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자, 소아시아의 지금의 유럽 지역 전도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가는데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면 1차 전도 여행 때 말씀을 전했던 그 아시아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뭔가 이거죠.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들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어느 날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바울아, 아시아는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실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 볼게요. 7절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이거예요. 전도를 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바울이 뭘 느끼냐 하면 내 위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자, 물론 이건 무당하고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뭐 이렇게 막 흔들어 보니까 오른쪽으로 가고, 뭐 기도해 보니까 왼쪽으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기도 가운데 바울 안에 자꾸 하나님이, 이들은 이미 복음을 전함 받았는데 전혀 예수를 모르는 자에 대한 부담감으로 자기를 자꾸 이끄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기를 가서 여기로 가려고 그래요. 근데 이 민감한 반응, 이게 왜 이럴까 모르겠어요. 어떤 환경적으로도 막힐 수가 있죠. 근데 자꾸 환경으로든 말씀으로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들을 자꾸 느끼는 거예요. 더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6절 7절 봤죠? 그래서 8절 9절 여러분 보시면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러니까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고 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인정함이라. 여러분, 이거예요. 저는 꿈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환상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꿈과 환상이 있을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령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떤 환상을 봤는데 그 환상 속에서 지금 내게 되어가는 여러 가지 일들, 여기가 막히고 저기가 막히고 그러면서 이쪽에서 사람들이 부르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하고 성령을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프고 사업이 좀 안 되고 또 관계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고 또 재정적으로 어떤 막힘이 있거나 뚫림이 있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때 거듭난 사람은요, 하나님을 느낍니다.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뭘 하려고 하시지? 이 질문을 합니다. 아프니까 무조건 나아야 되고, 돈 없으니까 무조건 돈 생겨야 되고, 돈 생기니까 참 좋고, 이게 아닙니다. 이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성령과 교제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이리로 가라 하시는구나. 제가 약간 좀 뜬구름 잡는 소리 같이 얘기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이 구절을 읽고 좀 이 부분을 나누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2절. 사도행전 13장 2절을 보시면요, PPT 있습니다. 그냥 이걸 읽읍시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르습니다. 자, 어떤 배경인지 잠깐 설명할게요.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개척한 교회인데 커다란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세워지고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은혜가 있고 말씀을 선포하고 사람들이 거듭나고 성장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하나님이요 그들을 지도자들 몇 명에게 기도를 시키는데,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들이 자꾸 기도하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딱 보니까 그럼 보내면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바울과 바나바는 그 교회의 교회를 설립한 담임 목사, 그러니까 공동 담임 목사인 셈이에요. 여러분, 기도해서 담임 목사 세계 선교를 위해서 파송하는 거 쉬울까요? 저 그냥 파송해 버리실래요? 외국으로 하라고? 네?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담임 목사를 파송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 안에서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사람들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게 부인할 수 없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 우리 안에 가장 영향력 있고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이 사람을 지금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아시아 지역과 유럽 지역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로 보내야 한다는 마음들이 그들 안에 동일하게 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보내고 맙니다. 그래서 제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이게 교회 안에서의 성령의 교통이에요.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워낙 제가 대학을 오래 다녔습니다. 이것저것 바꾸고 그래서요. 그래서 29에 제가 대학교 4학년이 되었는데 한 학기를 딱 휴학하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기독교 동아리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딱 한 학기 휴학하는 동안에 그 동아리에 말하자면 동아리 전체를 책임질 간사님의 이 공석이 된 거예요. 누군가를 그 일을 했어야 됐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저도 먹고 살아야 되고 앞일을 좀 걱정해야 될 나이 아닙니까? 29이면. 그래서 여러 생각을 하는데 참 그때 재밌는 일을 겪었어요. 저는 하기는 싫은데,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하기는 싫은데 주께서 나를 강권하신다. 그런 게 있습니다. 아, 주님, 제가 이 나이에 그거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네 나이가 어떻길래 이제 이런 그러면서, 근데 재밌는 건요, 그때 모든 리더들이 기도하는데 동일하게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모든 리더들이 함께 기도하는데 네가 해야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했죠. 재밌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임직을 앞두고 있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 자, 임직 받는 분들도 내가 하고 싶다, 하기 싫다라는 인간적인 마음이 아니라 성령께서 기도 가운데 나를 불러 세우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세움 받아야 됩니다. 아시죠? 자, 우리 교회도, 여러분, 제가 오늘 우리 성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기도하지 않고 투표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어떤 마음이 있냐면,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 바울과 바나바를 세울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확신을 갖고 세웠던 것처럼
임시투표를 하는 모든 교회, 모든 세례교인들, 거듭난 사람이라는 가정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교인이라는 것은 거듭난 사람이라는 가정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이 사람을 세우신다는 것을 이미 마음 안에서 투표하고 그리고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든든하고, 때로 그 일로 인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안디옥 교회에 2명의 일꾼들을 탁 파송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망했을까요? 아니요. 더 크게 하나님이 쓰셨죠.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든 순간순간마다 있는 우리 교회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이걸 저도 경험했고 우리 모두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인 간증을 다 할 수 없습니다. 결혼의 과정이라든지 제가 부산에 내려갔다가 또 서울로 오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신학을 하는 과정 속에서 참 이상하게요, 이 마음 안에 저는 때로는 하기 싫었어요. 제가 이런 고백 많이 하잖아요. 제가 목사는 안 한다 이런 생각을 늘 했었다고, 어려서부터. 저희 아버지 보니까 저건 사람이 할 일이 못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건 안 하겠다 그런 생각을 늘 가졌었거든요. 근데 제가 20대 중반 이후에 드는데 정말 여러분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해야 될 것 같고, 또 더 재밌는 건 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런 거 아세요? 하기 싫은데 하고 싶은 거? 이 바울도 그런 거예요. 가기 싫은데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요, 내 안에 나 아닌 분이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환난 속에서, 고난 속에서 예수를 찾게 됩니다. 네, 여러분 기도하게 되고요.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지 말라고 엄중하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보여요. 사람이 보여요. 여러분 다 보인다고 말씀 안 드립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가 위로해야 할 사람을 소중히 보는 눈을 뜨게 해주셔요. 그 사람이 보여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요, 기도하다가 내 기도를 쭉 하다가도 그렇게 못해요. 제가 이 부분 여러 번 말씀하죠. 하나님이 기도할 제목을 주세요. 여러분, 이제 오늘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린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민감하게 경험하시고 그 관계 안에서 정말 드라마틱, 스펙타클한 인생을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